오늘 수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한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이 둘은 참 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슬람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이슬람 국가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지금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는 기독교의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나라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빛이 되어 그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말을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4절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항상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말씀에 의해 분별되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더 나아가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간다고 문제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대로, 잘못이 있는 대로 다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싫은 사람은 어둠 속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느냐 감추고 숨어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본문 8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9절에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도 드러나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나를 놓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간 사람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덩어리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들어옵니다. 탕자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대접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굶어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며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에게 잘하고 아버지의 재산도 잘 관리했습니다.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마음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소를 잡아준 것에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당신의 다른 아들이 이렇게 방탕하고 돌아오니 소를 잡아주십니까? 큰아들은 분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속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아버지를 가장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진정한 사귐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갈 때 거울을 자주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듯하게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그저 화나는 대로, 짜증이 나는 대로, 슬픈 대로, 원망하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외모는 다 드러나니까 깔끔하게 다듬지만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은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의 중심을 보십니다. 먼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두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기를 힘쓰면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더럽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며 낙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늘 우리는 세수를 합니다. 세수하고 샤워하면 시원함과 상쾌함을 느낍니다. 언제나 더러워지는 존재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일주일, 한 달을 안 씻고 살게 되면 아마 누가 옆에 앉으려고도 안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건을 안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즉 예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길 수 없는 죄에서 깨끗이 씻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른 척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숨어있던 아담이 나와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고 하며 하나님까지 걸고 들어갑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막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집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금방 나오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 나도 잘못한 건 있지만 하고 말합니다. 결국 싸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고 용서했고 사랑했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칠 때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승리한 후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냥 잡아오고 소떼와 양떼도 그냥 끌고 옵니다. 사무엘이 달려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웬 까닭이냐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살 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라고 하며 끝까지 변명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으니 정말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시로 쓰게 됩니다. 시편 5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라고 하면 늘 침울하고 우울한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우울한 기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황경직 목사님은 기독교에서 노벨상이라고 할 만한 템플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수상 축하 예배 때 인사 말씀을 하려고 나오셨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아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은 다시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중죄에 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니 지금 이 상을 받고는 우쭐해야 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회개는 매주마다가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피 흘리셨습니다. 오늘 정리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도 주님만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